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와 가슴에는 의의 응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심과 한 손은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은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 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수침물 나와요?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6,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저번에는 우리가 죄책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분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따라서 합시다. 분노는 갈망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가 분노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은 그다음에 혈기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분노가 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은 적개심도 분노, 자만심, 의기양양, 우월의식, 불림, 고집불통, 망상, 비판, 당짓는 거, 살인,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화의 감정이라고 그래요. 화의 감정 안에는 이런 분노라는 것인데 이 분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정서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잠깐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길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예배소서 4장 26, 27절 말씀을 이렇게 두고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비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비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비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장성했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이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다음에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이제 자기 땅에 있는 수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분노가 무엇인지,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한으로 우리가 표현돼요. 분노는 그래서 분노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이라고 얘기해요. 한. 그래서 이 한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상처 입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치유되지 않는 상처. 그래서 솔직히 따지면 분노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 분노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화를 내어도 분노하여도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죄를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삶을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표현하는 방법이 바르지 못한 방법을 표현해. 우리가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동기가 바로 뭐냐면은 사랑받고 싶었어. 나도 예배를 드릴 때 아벨처럼 하나님의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처럼 나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이 사랑에 대한 갈망, 열망이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다시 다른 말을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갈망과 열망이 있는데 이런 기대치와 갈망과 열망이 무너진 거죠. 좌절한 거죠. 그래서 좌절에 대한 표현이 바로 뭐예요? 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소리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해한다든지 자살한다든지 아니면은 꼬집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밥 먹고 있는 밥상을 엎어 던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분노를 우리가 자기 안에 의기양양과 우월의식과 적개심과 자만심과 교만과 이런 미움과 증오를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실 죄가 되지 않아요. 감정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가인이 자기 안에 화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는데 사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이 분노가 가인은 누구를 향했냐면 아벨을 향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향해서 향할 때 아벨을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화를 내며 어찌함이냐, 네 안색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것이 어찌함이냐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 얼굴빛이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엔 죄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해요.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죄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가 죄 짓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먼저 말씀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테서 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이 가인의 마음에는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경청하지 않는 죄예요. 내 마음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사실 경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서로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다른 얘기, 똑같은 한국말에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경청이 이런 거예요. 경청은 내 생각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뭐라 얘기해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내적 감동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의 이 마음속에 있는 품은 동기를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안에 화를 선택했어요. 분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하고 있는 게 8절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이 가인이 들에서 단둘이 있을 때 가인이 한 경우가 뭐냐면은 그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벨의 피값이 하나님 향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피의 소리를 듣고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저주를 받는 거다.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밭에 땅을 갈아도 땅은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가 바로 뭐냐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에게 온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방황을 하게 돼요. 비전을 잃어버려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가림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피함으로 인해서 죄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방황하는 자가 돼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곧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잘 다스리기로 하죠. 근데 가인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아뢰 때 뭐라고 아뢰냐면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죄벌이 내가 그러면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도 도망자가 되면은 누군가는 나를 죽이겠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망하고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와요. 그래서 도망자가 돼버려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오냐면 도망자가 돼버려요. 도망가고 싶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곧 죄의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 징계를 내리면서 가인을 어떻게 해요? 형벌을 좀 감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너를 만나는 자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두려움이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서 어떻게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해 하나님의 만남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감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떻게 이 가인에게는 바로 뭐가 돼요? 땅에 유리할 때 도망자가 돼버려요. 여기저기 도망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럴 때 도망자가 됐을 때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다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가인에게는 온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준 거예요. 인을 쳐준 거예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은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가인에게 베풀었냐면은 너를 죽이는 자는 그 벌이 더하다는 거예요. 더 가중하다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이만큼 줬어. 나는 너가 이 죄를 통해서 7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가 땅에서 이제 7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가 가인에 대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된다? 7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만큼 징벌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너를 이만큼 징벌을 해? 이만큼 해버려? 그럼 나는 그에게 더 많은 징벌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줘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 아래서 사망의 권세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해요. 하지만 가인이 짓고 있는 그 죄는 어때요? 하나님은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뭘 다스리라고?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늘 우리의 사방에는 죄의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죄의 사망의 골짜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너가 이걸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욱한다고 해서 내 성격이 원래 더럽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다스림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입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죄를 다스린 자로 우리가 일어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야. 근데 그 기대치가 좌절을 해. 그러면은 그 기대치가 좌절하면 그 상실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 뭐가 오냐면 화가 오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분노가 왔을 때 뭔가가 내 감정에 화가 올라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가 있지?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가 있지? 화에 대해서 직면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화를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냥 잠을 자든지.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회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은 화가 나면 먹는데요. 폭식을 한대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잔대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쇼핑을 한대요. 화가 나면 전화질을 막 한대요. 화가 나면 유튜브를 본대요. 화가 나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화를 다스릴 생각은 아니고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자기 감정을 알아차려서 자기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 화는 뭐지? 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해 볼 생각하지 않고 다 몰래 숨어버린다는 거. 사람이 갖고 있는 방어기제를 갖고 합리화하시고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훈련을 해.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노는 잘 다스려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시때 때마다 분노가 차면 찰수록 결국에는 뭘로 나와? 행동으로 나와요. 죽인다든지 자기 자신을 죽이다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언어폭력 뭐예요? 또한 우리가 몸을 가해하는 폭력이 나와요. 화가 나오면은 그거를 계속 쌓이면은 결국 뭐가 되면 이 폭력자가 돼요. 우리가 때리진 않아도 뭐가 돼? 언어로 폭력해버려요. 언어를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잘못해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너만 없었으면 너만 내 삶 속에 너만 없었으면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리고 수다를 떤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분노가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감기를 아는데 그 감기가 바로 뭐냐면 우울이에요. 근데 이 우울이 깊어지면 결국에 무기력에 빠져요. 무기력에 빠지면은 현재 있는 자기하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내가 있어.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 나가 있는데 내 현재는 행복하지 않아. 너무 힘들어.
고통이 있어. 이 괴리감이 너무 심하면 나중에는 뭐가 오냐면은 이 조현병이 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 우월하는 감정, 교만의 감정을 내 안에 숨은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삶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걸 들춰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춰놨으면은 이걸 내가 인정하면 돼. 아, 내가 화가 났을 때 이랬구나. 그럼 내가 이런 부분에서 관계가 깨지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겠다. 내가 고쳐야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의 뿌리의 근원을 찾아가서 감정에 대한 토설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화에 대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자기만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훈련을 하지 않고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화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내가 취미생활을 과하게 지낸다든지 뭐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아니면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등등 하고 여러 가지 중독으로 나가요. 예전에는 행위 중독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심리학에서는 근데 지금은 행위 중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행동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많다는 거야? 화가 많다는 거예요. 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과 화를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서 어떻게 해요? 다 뭘로 나가요? 행동으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오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데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지금은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지만은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있었죠.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이 결국에는 따져보면은 결국 뭐예요? 어렸을 때 아픔의 상처예요.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사람만 보면 그 여자 보면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만 죽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노인만 폭행하는 사람이 있어. 왜? 화가 나.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무의식에 깔렸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해서 증오하다든지 빼앗는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죽인다든지 이게 바로 뭐야? 묻지마 오늘날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를 죽인다든지 자살한다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는 바로 그 사람의 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는 내가 치유되지 않는 과거에 치유되지 않는 나의 상처가 있구나. 과거라는 것은 결국 뿌리를 쭉 찾아 들어가면은 내가 살고 있었던 원 가족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던 현 가족보다는 내가 살고 있었던 원래 가족이 있었어요. 원가족이 있었어요. 그 원가족으로 때 내가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현재의 가정을 꾸려줬다고요.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내 원가족의 상처의 뿌리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거를 치유되고 나를 직면하지 않으면은 내가 현재 있는 이 가정의 사이에서 늘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화합이 안 되고 화목해하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노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분노는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 열망이 있어, 기대치가 있어. 근데 그 기대치에 대해서 내가 무너진 좌절감의 상실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화를 했는데 공감받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막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경청해 주지 않고 막 여기저기 부산에 산만해. 그리고 왔다 갔대. 그럼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짜증을 내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왜 짜증을 내냐 화를 내다가 그러면 그 화를 내는 짜증을 내는 그 마음의 열망은 뭐가 있었어요? 이야기 속에 공감받기를 원하는 거를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나는 공감받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대화를 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공감해주는 언어, 공감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은 화의 감정
내가 왜 화가 났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지? 누구 때문에 화가 났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하고 내 화의 감정을 이렇게 살피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 뿌리는 뭐냐면, 분노의 뿌리는 바로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좌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냐면, 내가 대화를 할 때 인정받고 싶었구나, 공감되어지길 원했구나, 근데 그것이 안 돼서 내가 화가 났구나 라는 꼭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의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할 때마다 오만 가지 힘이 들고 뭐 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해주길 원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이 감정,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면은 이 분노가 어떻게 돼요? 잘 적절하게 표현이 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죄는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죄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람의 관계, 인맥, 인간의 복, 만남의 복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또한 죄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도망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죄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갈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써 내 안에 이런 감정의 상처의 아픈 쓴뿌리가 내 안에 사실 올라왔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요번에 대구 집회할 때, 이제 소장단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패스할게요. 왜냐면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제가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정말 놀랍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짧게 고백만 해서 하나님만 나사이만 하러 그냥 기도할 때, 내가 이 감정을 내가 다스려야 돼. 근데 이 감정에 내가 뿌리를 찾고 들어갔어, 기도할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솔직하게 정직한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놀랍게 그 감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에 다스림을 받게 된 거죠. 그 감정을 다스림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더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올라오지 않는 거 전혀 뭐가 적어돼도 이것이 바로 감정에 대한 다스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돼요?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방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상처나 이 감정이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은 뭘 해도 방황하게 돼. 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감정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은 그거에 내가 어떻게 해요? 피리 꽂혀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길 원해요. 그러길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뭘 잘 다스려야 돼요? 죄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한다? 다스리길 원한다는 걸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죄의 감정을 품을 때는 죄가 되진 않아. 하지만 이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감정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표현되게 돼 있다.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고 반드시 표출하게 되고 표현되게 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난 순간부터는 그게 바로 뭐가 돼? 죄의 영향력이 내 삶을 붙잡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무섭고 행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나타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품고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구 앞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고 바른 고백을 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요. 그리고 어떤 죄를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깨끗하게 멸하시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내가 믿어지고 나서부터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고치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왜? 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죄의 감정에 다스리지 않는 이런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토설하고, 죄는 죄로 고백하고, 감정은 감정대로 토설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고 치유되지 않는 감정의 상처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고백, 또한 사람한테도 정직함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다시는 내가 그의 뿌리가 잘려지고 가지치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노가 자식들에게 하니 여러분이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이 갈망이 좌절되어서 이것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길 바랍니다. 분노는 한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화를 내는 거, 분노 안에 적개심, 자기 의기양양, 자만심, 교만, 우월의식, 군림하려고 하는 거, 의기양양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런 감정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에 누가 붙어요? 영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적개심이라는 거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의 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적개심은 바로 뭐냐? 자기 중심적이며 거절당한 상처가 바로 뭐예요? 적개심이에요. 자만심은 뭐냐면은 상대를 비판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방식의 표현으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말로 뭐예요? 불평을 끝없이 말을 하는 거야. 불평이 끊임없이 나와. 그건 바로 뭐예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좌절됐어.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탓하면서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자만심이에요. 자기 불평을 누구를 투사해서 상대방을 투사해서 어떻게 불평을 또 하고 끝없이 말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의기양양은 바로 뭐냐면 내 분노가 하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이 억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노를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의기양양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의기양양함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기양양이에요. 이것도 바로 뭐다? 분노다 라는 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은 바로 뭐냐면 내가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 심리를 가지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추앙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우월의식이에요. 이런 모든 거는 다 뭐예요? 상처의 분노의 감정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굴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해. 그래서 다스리려고 통제하려고 해. 이게 바로 뭐예요? 굴림이에요. 고집불통이 있습니다. 고집불통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배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 고집은 자기 자존심을 나타내는 건데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이 분노예요. 결국에는 이 화예요. 고집불통도 망상. 내가 현실의 세계는 이래.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만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면서 스스로가 자기 파괴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내가 망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아마 저렇게 될까 하고 추리의 논리 소설을 쓰고 어떻게 해요? 내가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망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괴로울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렇게 파괴적인 망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분노의 화의 감정이에요. 또한 우리가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을 지적하려고 하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 비판이에요. 이 비판도 분노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은 막 정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정치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 화의 분노를 가지고 뭐예요? 이 합리화시켜서 이 정치인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정치인들을 갖고 탓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 안에 있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터뜨리려면 대상이 필요해. 그래서 그 대상이 바로 누가 돼요? 정치인이 되고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치인들의 이 정치권들을 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많이 하면은 결국 뭐가 올라요? 자기 허의 감정이 올라요. 막 화가 나. 그래서 화딱지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왜 그래? 사실 그 사람의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표출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가 주체가 돼서 당을 짓는 것, 이런 것들. 또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생명을 해야 하는 이 살인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분노하는 쓴뿌리의 감정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혈기만 있지 않다는 것, 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감정이 화의 감정이고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분노가 잘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잘 다스리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 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지, 왜 화가 나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지, 자기 자신을 계속 직면해 보면서 내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심 상했구나. 그래서 내가 비교감이 있었구나, 열등감이 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현재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치유가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내가 표현 능력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원가족의 현재 있는 가정한테는 훈련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훈련하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이런 기대치가 있었어. 그런데 이럴 때 이런 기대치가 좌절됨으로써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왔어.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한 번, 두 번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직면하게 되면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 화의 감정을 내가 습관적으로 어둠의 통로가 돼서 습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이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화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노하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분노하는 감정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의 감정들을 하나님 덮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 또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뿌리에 내가 속고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헤아려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분노하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해가 지나도록 분노를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